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은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찬양으로 마음문이 열렸다면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겸손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순종의 결과까지 나오길 바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그 고백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좋은 학교를 다녔습니다. 잘 살아서가 아니라 그냥 나도 저기 가고 싶어라는 말 한마디에 어머니가 좀 그게 안쓰러웠는지 저를 사립학교로 보냈습니다. 경기초등학교라는 사립학교를 보냈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곳에 가서 부익부 빈익빈을 겪었습니다. 어렸을 때 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 집에 갔는데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학교가 끝나면 기사가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 듣도 보지도 못했던 것을 6년간 경험하면서 살았습니다. 물론 저는 걸어 다녔죠. 자, 그런데 아버지께서 개척을 하시고 이제 처음으로 외국에 가서 집회를 하시는데 그게 일본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무슨 선물을 주실까라는 기대, 아버지가 거기 가서 잘 집회를 마치리라는 어떤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 법한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저의 생각은 아버지가 무슨 선물을 사갖고 올까였습니다. 그 당시에 제 또래 친구들이 일반적이진 않았지만 그 학교에서는 게임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나와 있는 인기 있는 게임기들이 있었어요. 친구 집에 갈 때마다 그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사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제 집회를 마치고 정말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언제 올까 하다가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선물을 꺼내는데 뭔가 작아요. 좀 커야지 게임기거든요. 작아서 딱 보니까 시계를 주셨습니다. 전자시계를 주셨어요. 그 서운함이 지금 제가 제 아들을 볼 때 제가 답답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저를 닮았더라고요. 정말 모르게 그 서운함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 되게 실망을 했습니다. 이런 전자시계는 어디든 한국에서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굳이 이걸 하면서 되게 아버지가 조금만 저를 생각했으면 어떤 이기적인 생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별로 차지 않고 안 좋아했는데 어느 날 이 시계를 차고 가다가 또 이 시계가 되게 크고 무거웠거든요. 쇠로 된 아주 튼튼해 보이는 시계였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시계를 보면서 이거 되게 좋은 시계라는 거예요. 카지오 들어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아시겠죠? 80년대 카시오. 그리고 200m 잠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방수가 된다는 거예요. 듣도 보지 못했던 200m래요. 이게 막 스탑워치도 되고요. 이게 에너지, 하여튼간 여러 가지. 이 사람은 시계를 잘 알았나 봐요. 저한테 그 얘기를 했을 때 이 시계의 가치를 알게 됐습니다. 이제 매일 차고 늘 이렇게 좀 손을 펴서 이렇게 좀 하면서 이 시계의 위대한 건 아니지만 나는 이런 특별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좀 자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전자시계 하나 중에 하나인 그냥 평범한 시계로 알았을 때 제가 느꼈던 거와 이 시계가 그 가치가 일반적인 시계보다는 좀 더 고급이고 아이들이 차기에는 좀 더 고급인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가치에 대한 차이를 좀 느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에베소 지역이라는 곳에서 능력이라는 두나미라는 바울의 단어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썼을 때 어쩌면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에베소라는 지역은 귀족과 황제가 자신을 뜻하기 위해서 열심히 알리고 그리고 사용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도시의 사람들도 어떻게든 황제의 사랑을 받고자 로마와 더욱더 친밀하고자 열심을 다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기에 권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종교적 능력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는 제단도 있었고 많은 신들을 모아놓은 제단들도 있었습니다. 각종 종교 집단과 온갖 신앙이 창궐했고 더 나아가서는 있는 권세자들과 권력자들이 앞다퉈서 에베소 지역에서 활동을 했고 사용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비적인 능력 또한 소위 말하는 이단적인 마술 같은 것들도 범람했고
세상에서 무슨 일을 일으킬 수 있을 법한 강한 능력들이 이 에베소 동네, 이 에베소 지역에 넘쳐났습니다. 사람들과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뉴스가 되어지고, 그리고 부와 건강과 그리고 그 모든 재물의 영향력이 누구냐라는 것을 또 충분히 알 수 있을 법한 그러한, 그리고 한순간에 한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릴 수 있을 만큼의 권력을 갖고 있는 자들도 충분히 이 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국제적으로 이르기까지 명성이 있는 자들도 있었겠죠. 그러기에 그 당시에 바울이 쓴 에베소 교회에 대한 편지는 그 많은 사람들이 썼던 어떠한 권위 있는 편지보다 부족하고 나약하고 쓸모없는 편지였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 편지는 살아있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한 겁니다. 뭐냐? 그러한 환경 가운데 지금까지 세상에 드러난 능력 중 최고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 능력이고, 그 능력을 너희들이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어야 될 본문의 내용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그런데 그 능력, 그 두나미라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에베소 지역에서 느끼고 그들이 생각했던 그 능력과 권력과 권세들을 비교했을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이 어쩌다 접하는 온갖 능력과 단번에 구분되다는 것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가,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했다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서는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보좌에 부활하셔서 올라가신 것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낮고 천하고 그 권세자들 앞에서 아무 힘도 없는 것 같은, 어떠한 말도 영향이 가지 못할 것 같은 수많은 권력과 권세 앞에서 어떠한 능력이라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초라한 믿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에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이 능력을 교회가 기억해야 된다고, 이 능력을 교회가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그 능력을 너희들이 체험해야 되고, 그 능력을 너희들이 너희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느껴야 하고, 그 충만함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이렇게 15절에서 23절까지 써내려 가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 에베소서 3절에서 14절까지는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면 쉬지 않고 얘기하는 거죠. 이 본문도 15절에서 23절도 끊어지지 않고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번역되어 있는 한글로 보거나 보면은 한 3개로 나눠질 수 있겠지만, 이건 하나의 글로 또 15절에서 23절까지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5절과 16절을 그리고 계속 23절을 제가 아까 말했던 그 토대 하에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게 되는 그 순간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 믿음을 나도 듣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을 나도 듣고, 제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베소 신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들었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그들이 믿음이 자라고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을 말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믿었기에 그 안에 나오는 믿음의 행동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너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내가 알고가 아니라, 그거는 아주 초보적인 거고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가운데 합당한 행동을 하고 있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내가 들었다는 겁니다. 자,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 분명히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한글말로 보면은 좀 이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의 온전한 행실은 사랑입니다. 아멘? 믿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요,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얘기하는 거죠. 뭐냐? 다시 말하면은 지금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이게 두 개가 아니라 너희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랑을 내가 들었기에 내가 너무나 기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행동이 별로 뭐냐? 결국 서로를 사랑하고 그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는 너희들의 행함의 모습을 보고 내가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인해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였습니다.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3년 동안 이루어지는 관계가, 그리고 더욱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성숙을 이루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의 마음을 갖고 내가 틈틈이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도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얼마나 좋아요.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합니다가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이 이웃이 이렇게 산다는 것을 들었을 때, 접했을 때 그 기쁨 가운데 이들이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내가 새벽 예배 올 때, 내가 어떤 특별한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 가운데, 그 기도 시간 가운데 너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6절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고 말하죠. 자, 그러면서 17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17절부터가 무슨 내용이냐면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에베소 공동체와 에베소 지역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다시 편지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인지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17절에서 말하듯이 새로운 지혜의 은사, 보통의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고 말하죠. 자, 여기서 영은 푸뉴마입니다. 헬라어로 푸뉴마면 여러분들 아시죠? 성령을 말하죠. 그래서 내면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원한다는 거죠. 자,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은 알게 하시고 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잘못 해석하면 안 돼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들이 방언을 하게 하고, 너희들이 신비적인 능력을 하게 하고, 병고침을 하게 하고, 그거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와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거고, 거기서 말하는 은사, 너희들이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은사를 받기 원한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한마디로 그 푸뉴마라 말하면 지혜와 계시라는 표현과 함께 나타나는 그 영이 너희들에게 온전한 것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 영이 나에게 임하는 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면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이 13절에 보게 되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들은 벌써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벌써 성령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희들이 성령의 체험을 해서가 아니라 그들은 성령을 체험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지를 너희들이 직접 성령님을 통해서 알게 되기를 소망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하죠.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하죠. 그 성령의 영이 오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서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결국 뭐냐면 이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풍성히 만날 수 있고 알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뭐죠? 결국 푸뉴마,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들이 알고 그것을 받아서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뭘 보냐?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 그대로를 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그 놀라운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벌써 너희들은 그것을 경험했고 오히려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너희들의 삶에 주어진 영적인 복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능력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너희 삶 가운데 드러난지를 너희가 목격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내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기도하는 거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너희들이 깨닫기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무엇을 그들이 깨닫기 원하냐? 간단하게 세 가지를 바울이 18절과 19절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말하고 있죠. 자, 소망, 한마디로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오늘 갑자기 집에서 아내가 전화가 왔습니다. 원래는 오늘 교회 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자기가 자동차 안에 키를 놓고 잠가버렸대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몰라요. 저는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못 오네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동차 키가 안에 잠겨서 못 온대요. 누가 알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 죽을지, 우리가 언제 아픔을 당할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죽음 그 이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살고 있는, 그래서 육신의 한계 가운데서 질병과 고통과 아픔을, 그러한 고난을 바꾸고 그것을 피하고 행복하게 좋게만 살아가는 그러한 소망이 아니라, 그것 이상의 죽음 앞에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 처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나라에 거할 것이고 우린 그분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아멘?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이 자동차 키가 잡혔거나 어떤 일이 생겨서 뭐가 다쳤거나 그거에 대한 기대감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죠. 너희들이 지혜의 영으로, 너희들이 계시의 영으로 본다면 너희들이 주어지는 충만한 소망을 너희들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볼 수 있길 원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것은 그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 바울이 풍성이라는 단어를 6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기업의 풍성, 이 기업이라는 것은 뭐냐면 소유를 얘기합니다. 누구의 소유일까요? 우리들의 소유가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가 풍성하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냥 풍성한 기업, 풍성한 뭐 이런 걸 보면은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떠한 귀한 물질의 축복,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떠한 축복들, 형통의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그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볼 거다.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소유물들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놀라운 당신의 기업을 너희들이 풍성히,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약 시대에서는 그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을 뭐라고 하면 소유물로 했고, 그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구약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 시대는 뭘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풍성한 기업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풍성한 기업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그 영광의 풍성함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너희를 대하시고 얼마나 너희들을 영광스럽게 대하고 있는지를 너희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했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을 볼까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면 네 개를 얘기하고 있죠. 힘, 그다음에 위력, 역사하심, 능력. 이 네 개의 단어는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똑같은 의미보다는 어떻게 보면 힘은 이 근육에 나오는 그 힘을 말합니다. 순간적인 어떠한 들어 올릴 수 있을 법한,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있을 때 내가 갖고 있는 타고난 어떠한 힘으로 밀거나 들을 수 있는 그 힘을 말합니다. 위력은 뭐냐면 저항을 이겨내는 겁니다. 어떠한 것을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그걸 막을 수 있는, 내가 그것을 밀어낼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그것을 위력이라고 말합니다. 자, 역사하심은 내재되어 있으면서 활동적인 어떤 긍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그것을 이루어 나가려는 마음가짐과 그런 행동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나미, 이 능력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잠재력,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 너희들이 이걸 각각 경험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이러한 힘과 이러한 위력과 이러한 역사하심이 아울러서 나오는 그 놀라운 것을, 그 두나미를 너희들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능력이 뭐죠? 자, 분명히 말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겠대요. 자, 근데 그 능력의 결정체가 뭐냐? 그것이 바로 20절과 22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완벽한 작품인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왜냐?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그 능력이 바로 그 힘과 위력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역사하심을 통해 나오는 능력이 결과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부활시키셨다는 겁니다. 신학자 F.F. 브루스가 이런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온전한 사랑의 결정체를 보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전한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거라고. 부활하셨다는 것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세의 자리로 하나님 우편에 그를 올리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임명하셨다, 명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능력, 예수님을 일으키셨고 온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그분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실 그 능력은 사실 이미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그것을 알고 있다고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자, 뭐냐? 결국 그리스도의 그 충만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충만한 분으로 내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뭐냐? 모든 것 가운데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능력의 결정체가 뭐라고요? 교회의 머리라는 겁니다. 이거는 시편 8편 6절에 있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처럼 지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서 자신들의 권세와 능력과 영향력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에베소 지역에 있는 무수히 많은 권세와 능력이 그들은 목격하고 있는데 그 권세와 능력, 그 모든 만물이 갖고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복종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23절에 말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충만이 뭐죠? 임재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충만이라는 단어를 뜻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23장 24절처럼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고 말하시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그 충만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능력이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보다 앞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교회가 몸이 되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해석하면 이 그리스도의 충만이라는 말은 교회가 그리스도에 의해 충만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지을게요. 바울 당시에도 그랬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곳에 와서 찬양을 합니다. 오늘도 참 이승윤 교사님이 아주 귀한 찬양들을 이 본문을 읽어보셨나 봐요. 아니면은 정말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분에게 임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영광과 부활과 주님이 다시 돌아오심과 또 죽으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오늘 선포했습니다. 여러분들 뜨거웠습니까? 기쁘셨습니까? 그 찬양을 들으면서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능력 안에 여러분들은 기뻐하셨습니까? 그 능력 안에 여러분은 소망을 가지셨습니까? 그 능력에 이루어지는 영광을 여러분은 기대하셨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능력 되시는 주님을 우리는 믿고 있고 우리는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역사하실 능력보다는 우리가 앞설 때가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 같지 않고 교회가 그러한 능력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세상에서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은 별로 볼 수가 없다라고 말한다면 바울은 얘기할 거다. 바울은 얘기할 것입니다. 아니라고.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고.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운데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능력이 교회를 움직일 것이고 그 능력이 교회를 영화롭게 할 것이고 영광되게 할 것이고 이 세상 가운데 충만한 능력을 선포할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충만하게 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 뭘까요? 교회라면 몸된 저와 여러분도 당연히 충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충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고 교회가 충만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하잖아요. 머리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여야 된대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살아다니는 걸어다니는 교회라면은 그 안에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머리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받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은 절대 세상을 통치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능력으로는 세상을 통치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어떠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내가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통치할 수 없습니다. 통치하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능력으로만 이루어질 때입니다. 교회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통해서 교회가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본질의 복음을 가지고 교회가 나가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알기에 그분의 소유된 기업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의 기도가, 다시 한번 결론을 지을게요.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뭐냐? 우리 교회에 뭐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 뭘 얻게 해주세요. 치유하게 해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졸업하게 해주세요. 직장 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지금 바울이 기도 안 했습니다. 그가 진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가 정말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했던 것은 이들이 이 세상에서 뭔가를 누릴 거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들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그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뭘 해야 되죠?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충만해지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날 수 있는 교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어떠한 권세도, 그 어떠한 권력도 그 앞에 이길 수 없는 그 능력이 교인들이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나가는 교회가 해달라고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충만한 은혜가 이루어지는 충만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온전한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의 힘으로 하거든요. 안 그러면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죠. 안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만나보다 더 다른 것을 추구하면서 만나의 가치를 놓쳐버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온전한 능력을 알게 되면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바울의 기도가 달라졌듯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집니다. 나의 유익, 나의 영광,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임마누엘의 영광, 임마누엘 교회의 유익, 임마누엘 교회의 명예, 임마누엘 교회의 자존심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진 놀라운 풍성한 채워짐의 기업의 영광을 우리는 목격할 것이고, 그리고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는 사용되어질 것이라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교회를 향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기도에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그 충만의 역사,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루어지는 삶을, 그것을 목격하는 우리들 되게 달라는 기도가, 그 기도의 제목으로 승화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생각하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고 바울이 감사하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간절히 소망하고 바랬던 기도의 제목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또 교회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떤 것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었기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정말 바울의 기도처럼 우리 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기도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의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시고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가 목격하고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